자, 우리 오늘 이 성경 전체에 가장 처절한 외침이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46절에 말씀이 안 있었습니다. 이 성경 전체의 가장 처절한 외침이기도 하고 인류 역사에 가장 처절한 외침이기도 해요. 하나님께서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서 이제 피조물인 사람들에게 이제 고난을 받으시는 이야기, 그리고 이 피조된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임을 당하시는 이야기. 근데 이제 죽임을 당할 때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게 이제 히브리 말을 이제 헬라 말로 그냥 헬라 음으로 말한 것이 이제 엘리 라마 사박단이에요. 헬라 음으로 말한 것. 이제 마가복음에는 이제 아람음으로 말한 것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좀 다른데 어쨌든 이 말은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 이제 죽임을 당하시면서, 근데 이 말에 관해서 논쟁이 많아요. 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이 마르틴 루터는 이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버리시는 일은 불가능한 일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실제로 버림을 받았다는 뜻이 아닌 거예요. 이거는요, 하나님의 사랑의 역설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큼 사랑하시느냐 이렇게 물어본다면, 여러분, 우리 자신의 가치, 나의 가치가 얼마큼 되는지를 하나님께 물어본다면 그게 예수님의 생명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얼마큼 사랑하시느냐 물어본다면 예수님의 생명을 주시는 것만큼이에요. 우리의 가치가 얼만큼 되느냐 물어본다면 예수님의 생명과 같은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를 떠날 때 이제 그 해변가에서 에베소 장로들과 함께 이제 같이 눈물을 흘렸던, 다시는 이제 너희를 보지 못할 것이다 하면서 눈물을 흘릴 때 바울이 유언처럼 얘기한 것이 있어요. 뭐냐면 너희는 이제 양떼를 위하여 모든 것을 삼가라. 하나님 너희를 감독자를 삼으셨는데 하나님의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게 이제 무슨 뜻이냐면 그 영혼들은 하나님의 생명과 같이 소중한 영혼들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엘리 라마 사박단이의 진정한 의미는 진짜 버렸다는 뜻이 아니에요. 버릴 수는 없어요. 오늘 많은 분들이 이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이 잠시 동안 버려졌다고 설교하는데 성경 어디도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요한복음에는 너희가 다 나를 버릴지라도 아버지는 나와 함께 계시도다. 그리고 예수님과 하나님은 영원히 분리될 수 없어요. 그 자체가 불가능한 것입니다. 삼일체 하나님을 분리한다는 것은 자체가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여기 이 말은 이게 역설이에요. 표현입니다. 그래서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왜 버리신 것이겠습니까? 그것이 사랑의 역설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얼마큼 사랑하시는지, 또 우리의 영혼을 얼마큼 소중하게 여기시는지를 이 처절한 장면을 통해서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우리가 이 말씀을 대할 때는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별히 이제 이 46절의 이 말씀은 시편 22편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했어요. 이제 시편 22편에 보면 다윗이 이제 왕위에서 쫓겨나서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지 않습니까? 그래서 왕위에서 쫓겨나서 이제 하나님께 뭐라고 기도하냐면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않습니까? 내가 종일 기도해도 하나님은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기 나오는 이야기를 똑같이 해요. 그들이 머리를 흔들면서 나를 조롱하나이다. 여기 보면은 이제 이 사람들이 머리를, 우리 39절에 보면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였다고 되어 있죠. 시편 22편에 똑같이 기록되어 있어요. 머리를 흔들며 나를 조롱하나이다. 그리고 나의 옷을 제비 뽑나이다.
예, 그들이 나의 옷을 제비 뽑나이다. 그리고 그들이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예, 이제 그 수족을 찔렀다는 장면에 이르러서는 이게 더 이상 다윗의 글이 아닌 거예요. 이것은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 예수님이 오시기 1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장면을 정확하게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개들이 나를 둘러싸고 그들은 나를 조롱하며 하나님이 저를 구원하나 보자. 시편 20편에 그대로 나와요. 하나님이 그를 구원하시게 하자. 그러면서 이제 조롱하고 수족을 찔러서 못 박고 그리고 그 옷을 제비 뽑는 이 장면. 그래서 여러분 시편 22편 1절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가 시편 22편의 1절이 말씀인데 원래 이제 유대인들은 그 첫 구절 1장 1절 첫 구절을 인용하면 그 전체를 인용하는 거예요. 원래가 전체를 인용한다는 뜻은 첫 구절 한 절만 인용하면 전체가 그냥 통째로 인용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늘 여기 22편 1절 첫 구절을 인용하셨어요. 그러니까 시편 22편이 여기에 그대로 옮겨져 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너무나 이제 재밌는 이야기인데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기도를 들어주셔요. 다윗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아비에셀? 하여튼, 그 모략을 물리치시고, 이제 압살롬이 머리가 이제 거기 나무에 걸리게 하셔가지고 이제 압살롬의 모든 그런 반역을 무찌르고 다윗이 다시 왕위를 회복하게 해주세요. 근데 여러분 22편에 보면요, 22편 18절인가? 27절. 22편은요, 이 고난의 이야기로 끝나지 않아요. 고난의 이야기를 쭉 하다가 갑자기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기억하고 돌아올 것이며, 그 다음에 이제 모든 사람들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예배를 드리게 될 것이라고 갑자기 이제 장면이 바뀌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왕이 받는 고난이 있었지만 왕이 회복될 때에는 온 세상의 축복으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22편의 이야기는 고난과 영광, 고난과 회복으로 이렇게 기록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인용하셨다고 할 때 이 이야기는 이제 버림을 받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 이야기는 하나님의 사랑의 역설이고, 그리고 이제 다시금 부활하실 때에는 온 세상의 축복이 되고 해 뜨는 데부터 해지는 데까지 모든 민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 예언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얼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느냐 할 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를 우리가 그분의 외침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처절한 외침은 하나님의 사랑의 가장 완전한 표현이에요. 그 십자가에 못 박혀서 십자가에 못 박힌 그분이 외치는 이 외침은 우리 모든 영혼들을 향한 참된 호소입니다. 그래도 믿지 않고, 그래도 우리 하나님의 그 사랑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한편의 이 말씀은 누가 어떤 설교를 하고 어떤 주장을 하고 어떤 사상을 전파하더라도 이 한 구절을 이길 수가 없어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분의 이 외침이 우리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간절한 호소이고 또 뜨거운 사랑의 호소임을 오늘 우리가 믿어야 될 줄로 압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실 때 어쩐 일인지 시편 22편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장면을 그대로 이렇게 잘 묘사를 해놨어요. 마태복음의 저자는 시편 22편의 장면이 다시금 여기 재현된다는 것을 아주 세밀하게 똑같이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 이유를 우리가 살펴보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를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위하여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